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은총 가운데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날에 주 앞에 나왔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양과 형편에 있든지 이 시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에 내 일생을 저하는 복된 한 시간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영원하게 있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만국에 그는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2023년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복 주신 날 안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창세 이래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질서의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선포하신 주님, 주님은 종으로 신년 새 아침을 허락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힘입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님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와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만민에게 증거하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광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사랑이 우리 광인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김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칭송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박해당하고 추방당하며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도 목숨 바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벽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선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참자유가 선포되고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선교사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력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속히 오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전달되게 하시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자양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음을 실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단을 비롯한 모든 예배원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알려드리는 말씀이 많습니다. 소리할 일도 있고 기도해줄 일도 있고, 오늘은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1년 목회계획이 김년 게시판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가를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 속장님 인도자 재무부원들이 함께 모여서 속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임원 임명주일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임명도 함께 합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우리 우예주 우리 학생,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입니다. 이제 좀 축복해 주십시오. 설 방학이 있습니다. 16일부터 20일, 23일부터 24일 새벽 기도가 쉬게 됩니다. 22일 주일은 설날 주일이기 때문에 통합 예배로 11시에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일 마지막 주는
5주차고 임원회가 있고 임원회 전에 교리장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우리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정경 집사님, 우리 부부, 딸과 함께 우리 친정교회라고 생각하는 우리 광교회에 왔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손에 쑥빵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해요. 이삭은 별미를 먹고 축복했는데 여러분 나갈 때 2개씩이 됩니다. 차영빈 군과 오진은 양 결혼식이 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제가 기도 먼저 이 가족을 위해서 이제 해드리고 특별히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해요. 네, 그래서 금비에서 대접을 하는데 식사기도까지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시간이 막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식사기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차영민 군과 오진 양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삶에서 지켜주시다가 오랫동안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이제 둘이 한 몸 되기를 약속하여 이번 토요일날 결혼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이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결혼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특별히 점심을 대접하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이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강건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접하는 이 가정이 아브라함이 부줄식간에 천사를 대접하여 하나님 귀한 복을 받았듯이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라서 인사 한번 크게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결혼식은 제주호텔 더원 웨딩홀인데 제주호텔로 치면은 다른 데로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더원 웨딩홀 주소 여기 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장 3길 33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부 마쳤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인으로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그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니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거주하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어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이삭이구나. 그러나 사실은 꿈설교에 이삭이 등장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큰 도전을 주고 또 큰 일을 이루어냈다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꿈설교에는 보통 이삭을 빼요. 그러나 왠지 제 마음속에 이삭을 빼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 설교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또 한 번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내 꿈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꿈을 주시는가, 우리 가정에 무슨 꿈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막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떠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 고향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게 뭐예요? 인적을 떠나는 거예요. 인정에 얽매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세상의 전통과 풍습과 습관과 의지하던 그런 모든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냐고는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떠나기만 하면 안 돼요.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75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꾸기에 부족한 나이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나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우리는 그 나이가 연소하든지 또는 많든지 하나님이 꿈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민족을 낳는데 25년이거든요. 늦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대케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나니. 아멘.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심는 자예요. 뭘 심어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 누군가가 물을 주는데 그 준 사람이 아볼로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자기 상이 있어요. 심어서 상 받고 물 주어서 상 받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충만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신 꿈을 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에 꿈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민족의 꿈과 창대케 되는 꿈과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사람은 이삭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삭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벼이삭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벼이삭도 이삭이지만 이삭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에게는 몇 가지 우리가 나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조상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들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아요.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175세. 나이 많았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몇 세를 살았느냐면 147세를 살았어요. 창세기 47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이삭의 아들은 147세를 살았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몇 세까지 살았느냐면 확 줄어들었어요. 110세를 살았어요. 50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물을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75세, 147세, 110세.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요. 이삭은 몇 세를 살았을까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35장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믿음의 조상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 유명한 요셉보다 수십 년 더 오래 살았어. 여러분, 성경에는 장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들이 있어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악인은 수명이 짧다. 또한 곧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꼭 그 말이 그 말일 수는 없겠지만 이삭이 가장 오래 산 이유가 뭘까?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 아들이 순종합니다. 힘으로 도망칠 수 있지만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잡아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의 손대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놨어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민가족 여러분,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고 말했으니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중에서 가장 적은 성경 분량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으면 가장 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24장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9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셉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단독으로 된 것은 26장이고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걸쳐 있고 뒤에는 야곱에게 걸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쓸 내용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쓸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특별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일을 수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왜 그러냐? 좀 가만히 있어라.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별짓을 다 꾸며서 합니다. 야곱은 야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평범합니다. 하나님은 비범한 일도 쓰지만 평범한 사람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많이 기록됐다고 해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비록 적게 기록돼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할 땅을 가르쳐 준 자입니다. 첫 번째, 이삭이 살던 땅에 26장의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두 번의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첫 흉년이 들고 75년 지난 후에 어떤 학자는 1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 다시 그런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이 지금 아브라함 때 든 흉년 같은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역시 장성합니다. 40세에 결혼하여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던 이야기를 왜 꺼내요? 꺼내는 이유는 그것은 유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되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는데 어쩌면 부자는 똑같은 일을 하던가.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부엘라 헤로이, 우리가 보통 잘 얘기 안 하는 동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는 주로 베델, 또 베들레헴, 예루살렘, 갈릴리, 가나, 이런 동네를 알지 부엘라 헤로이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성서적 지명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을 그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창세기 26장 1절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흉년이 들자 그들은 그랄로 갔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랄로 갔다.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기도가 빠지더라.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드니 당연히 이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일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개도 짖지 않는다. 안 될 일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새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그랄이 어떤 지역일까요? 유명한 곡창지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가 이스라엘의 지도 중에서 맨 아래가 부엘라 헤로이예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랄 지방이 나오고, 그랄 지방은 색깔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녹색은 뭐예요? 초원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로 살았던, 이삭이 살았던 땅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황토색이에요. 사막이에요. 고산지대예요.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를 떠난 이유는 흉년이 들어서 그 부엘라 헤로이로 떠나서 그랄에 갔다. 원계획은 거기에서 못 살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랄도 임시 거처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랄이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즉 애굽에서 블레셋 땅을 거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한 이유는 뭘까요? 이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 너무 강렬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삥삥 돌아가게 한 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26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에 가면 안 돼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거기에 머물러 거기 거주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시할 땅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26장 3절에 주시고 계십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애굽에 가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에 그란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 약속했던 그 복을 내게 줄 것이다. 26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머물러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떤 것은 떠나야 됩니다. 어떤 것은 머물러야 합니다. 떠나는 것과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2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아버지 잘 뒀다. 네 아버지가 얼마나 내게 순종했는지 나는 네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 거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6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현대어 성경으로는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그냥 머물러 살았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라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고, 시작하라면 시작해야 되고, 떠나라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십의 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김순희, 우예주, 고은순, 이홍진, 서성한, 신하단 주의 자녀들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는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선교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일반 헌금도 받아주시고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선기까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무랄 때 머물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